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주의 평강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필리핀 클락 지역에 시니어 하이스쿨 압시라는 학교에 시니어 하이스쿨을 세우고 2년 전에 복원식을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가 매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더 큰 봉사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서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우리 선교사님도 2년 만에 일정이 나오셔서 격리한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일정이 있지만 저희 교회 일정이 갑자기 잡히게 되어져서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에 압시 학교가 16주년 개교가 돼서 저희가 영상을 보내드리게 됐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압시의 개교 16주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년 전에 우리 최 선교사님을 통해 시작된 작은 씨앗이 이제 16년이 지나서 많은 숲을 이루는 멋진 선교의 학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제 앞으로 펼쳐질 17주년을 향하는 그 역사 현장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분열교 교우들이 함께 더 멋지게 사역으로 참여할 겁니다. 개교 16주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학교 앞날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Maligayang Patipo. Maligayang Patipo. Maligayang Patipo. Maligayang Patipo. Maligayang Patipo.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Maligayang Patipo. 자, 벌써 이제 16주년이 돼서 압시 학교가 올해 또 이제 졸업식도 하게 되어졌는데 다 거기 필리핀도 온라인 졸업식을 하게 되어져서 갑자기 변해진 상황, 이 압시 학교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교사님 나오실까요? 우리 팬데믹 시대 함께 선교 현장에서 고진분투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믿음 안에서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한국에 오게 됐고 2년 만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벌써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게 2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도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오가는 그런 게 좀 수월치 않아서 사실 오는 것이 좀 아직도 꺼려대고 주저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막내는 이제 졸업하고 우리 큰애는 여기서 좀 일을 좀 많이 하다가 좀 필리핀에 와서 엄마 아빠랑 한 9년, 8, 9년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랑 좀 있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필리핀에 와서 있었고 오자마자 마침 그 팬데믹이 탁 시작이 돼서 저희 둘째 딸만 지금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그 교제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둘째 아이가 만나는 남자가 군인이에요. 군인. 어떻게 군인을 교양 과목 듣다가 이렇게 학교에서 대학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하는 거 그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골프 하는 무슨 과목을 또 들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어제 사실은 상견례를 하고 왔거든요. 어젯밤에. 처음 상견례는 사실 온라인으로 줌으로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부터 이제 결혼 얘기가 오고 갔는데 작년에는 도저히 저희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학교 상황도 시급한 일들이 너무 많고 나왔다가 들어간다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 또 잘못하면 한 1년 정도 이상 한국에 묶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아빠 못 나간다. 우리 엄마 아빠 못 나가니까 미뤄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조금 계속 미뤄왔고 올 초에도 사실은 결혼을 미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는데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집사람 통해서 연락이 오기를 아빠 엄마 저희 혼인신고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런 메시지가 타고 온 거예요, 연락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것들이 무슨 말이냐 내가 그러고서 안 되겠다 도저히 아이들 그냥 우리 형편만 너무 생각하고 아이들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줌으로라도 거기 사돈댁 분들 얼굴이라도 좀 보고 좀 인사 나누고 그러고서 이제 뭔가 절차를 밟아서 결혼 얼른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군인이다 보니까 이게 이 팬데믹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가족끼리는 만날 수가 있는데 뭐 애인 이런 사이는 금지랍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 대위거든요. 근데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 못 하니까 서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나와서 이제 결혼을 요번에 좀 시키게 됐습니다. 이제 5월 달에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또 이 4월 달에 4월 말에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재 한 15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나와서 못 들어가고 계세요. 한국에 나왔는데 팬데믹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비자가 만료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 상황이 지금 필리핀도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나오면 들어가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제 선교 대회를 하고 또 선교사 총회를 해서 요번에 제가 거기서 감리교회 총 1,340명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회장이 됐습니다.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물론 여러분들도 다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다 겪고 계시지만 1,340명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곳곳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한국은 그래도 코로나 걸리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잖아요. 병원에 가도 그렇게 부담이 없으시고. 근데 사실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코로나 치료받고 받은 영수증 보고 놀래서 죽는답니다. 이 보통 한 1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2,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의 이 진료비가 나오니까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절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방법 없이 음압병실에 만약에 입원하게 되면 그거는 일단 들어갔다 하면 그 정도 기본 치료비가 나오고 그건 보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 또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브라질의 한 선교사님은 남편 선교사님이 먼저 감염이 되셨는데 그 소식을 우리 선교사 임원들이나 선교사에 막 연락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 만나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꼭 우리 남편 선교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병원비도 지금 벌써 1,000만 원을 넘어서고, 브라질에서 있는 선교사, 아마존 선교하시는, 아마존 지역에 부족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만나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애탄 마음을 전하던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과 이제 어렵게 어렵게 접촉하면서 감염이 또 됐어요. 결국은 그 아들도 감염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약을 급하게 외부에서 가져다가 병원에, 그 브라질 병원에 그런 약이 제대로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아버지를 살리고 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먼저 갑자기 이 폐에 그 포화 그 뭐가 떨어져 가지고 어머니 그 선교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시고. 곳곳에서 인도에서도 지금 엊그저께도 지금 두 부부가 지금 확진이 됐다는 소식, 키르기스탄에서도 지금 또 부부가 확진됐다, 이런 소식이 계속 저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데, 사실 우리 감리교단이 큰 교단이기는 하지만 이 선교사들을 위한 이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지를 않아요. 선교국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26여 년 동안 선교국과 이렇게 왕래하면서 보면 오히려 예산이 과거보다 선교국 예산은 우선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줄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선교사 숫자는 늘어났고요. 선교사 숫자는 지금 1,340여 명 정도까지 늘어났으니까 그 선교국의 어떤 걸 기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서로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요즘에는 SNS가 이 카톡 이런 걸로 연결을 하니까 선교사님들끼리 어려운 사정을 올리고 해서 선교사님들 자체에서 모금 운동이 일어났어요. 조금이라도 돕자, 저 어려운 분들. 왜냐하면 과부의 사정은 너무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코로나 걸리면 뭐 그냥 좀 있다가 낫던데 그러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 코로나 걸리면 그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환경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서로 도왔는데 그 모금이 벌써 3천만 원 가까이, 선교사님들이 십시일반 한 것이 그렇게 돼서 어려운 부분들, 뭐 그냥 며칠 입원비 가면 1,000만 원이 확 넘어가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하면서 그런 모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회장이 돼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사실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밤에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자꾸 들려주면서 제가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까지 내가 주시는 그 느낌, 말씀들을 자꾸 싹 적어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썼더니 A4지로 한 2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준 2년의 임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런 일들, 우리 교단에서 좀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선교사들이 해서 시작된 이 운동을 범감리교 운동으로 좀 확대시켜서 좀 더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화재를 당하고 홍수를 당하거나 그래서 때로는 집에 완전히 살림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선교사님들이 무슨 보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이라도 우리 선교사회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때 마음이 주신 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모양이죠? 이게 알파벳으로 M, 그죠? M 모양. Methodist Missionary, M. 그래서 M 함께해요라고 하는 운동을 범감리교회 선교사들 재난 질병 대책 위원회 이렇게 조성해서 기금 운동을 좀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M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M 함께해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압시 학교가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겼습니다. 지내왔습니다. 필리핀에 100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면요 65개의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립학교들은 그냥 유지를 하는데 공립학교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이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수업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수업 형태는 공립학교는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교에다 두면 학부모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서 자녀들에게 주고 그 문제를 풀고 공부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학교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체크해주고 수정해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대면하거나 소통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학부모가 열심히 이걸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또 학부모들 형편이 이런 걸 매번 해줄 상황이 안 되니까 그게 공립학교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작년에 우리 분이엘 교회가 봉헌식을 하나님은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땐 딱 계획한 시간 속에 분이엘 교회에 딱 다녀가시고 한국에 막 확진자 나오면서 외국으로 나오는 게 딱 차단된 거 아시죠? 그 주간이 딱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시간에 와서 우리 시니어 하이스쿨 봉헌하게 하시고 시니어 하이스쿨이 생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압시 학교가 한 해를 견딜 수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필리핀에 지금 65%의 사립학교들이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필리핀이 처음에 2월 말 지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난 그 이후 시점부터 3월부터 락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 이렇게 전면적인 락다운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통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3월에 이제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2월, 3월 마지막 4분기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졸업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보통 6월에 개학을 해야 되는데 필리핀이 이런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언택트 시대에 전혀 무방비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교육부에서도 반반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무조건 온라인으로 한다, 모듈로 한다 이런 정책이 수립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6월에 시작을 못하고 그게 7월, 8월 결국은 9월 말까지 이렇게 개학이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 우리 압시 학교는 발빠르게 컴퓨터 시스템을 다 갖춰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 인터넷 망을 구축해 가지고 그것을 라인을 깔아서 선생님들이 줌 이런 것을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지만 몰랐잖아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그 훈련을 줌으로 수업하는 훈련도 시키고 하면서 이제 언택트 시대의 교육을 이제 학교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우리 학교 학부모들, 우리 학교 선생님 어머니가 확진됐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 있다 와가지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집단 격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확진됐다 그러면 이 학교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정상적인 수업도 안 되고 또 지역에서 또 은혜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기도했습니다. 두 선생님이 그 확진되신 어머니와 같이 이틀을 지내다 와가지고 월요일 날 선생님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했으니까 이건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2주 격리 딱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시원신학교 졸업식을 제때 못해가지고 제가 올해 3월에 했는데 그때 또 저와 같이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던 현지 원로 목사님, 말씀 주셨던 원로 목사님이 하필 또 그때 우리 졸업식 끝나고 나서 3월 15일 날 졸업식을 했는데 3월 20일 날 확진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럼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그 날짜가 그 날짜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쪽에 계셨지만 저는 바로 옆에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같이 있었던 것이 아무런 영향을 저에게 안 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이 참 지켜는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긴 하시는데 참 저희들에게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끔 하시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련이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압시학교가 100 중에서 65%에 들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니어 하이스쿨입니다. 전에 2년 전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11학년, 12학년은 필리핀에 없었던 학제잖아요. 10학년까지 원래 있었던 10학년 마치면 바로 대학을 가는 구조였는데 이제 11학년, 12학년이 생기면서 저희가 시니어 하이스쿨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니어 하이스쿨에 대해서는 학생 한 명당 필리핀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다른 보조금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없었던 제도가 생기면서 11학년, 12학년 학생들만 보조금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 오셨을 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전단지 가지고 나가서 공립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막 압시학교 수업료 안 내도 되니까 압시학교 시설도 좋다. 거기 수업료 안 낼 뿐만 아니라 압시학교에는 시설도 더 좋고 에어컨도 있고 일찍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는 운동복 무료로 주고 100명 선착순 뭐 이런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공립학교 아주 거기는 학생들이 4,000명이 있어요. 네, 거기 다 무료로 가르치는 공립학교. 근데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한 학년이 한 700여 명이 있어요. 그 학생들만 와도 그 학교에서만 반만 와도 300명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학교들이 주위에 더 있거든요. 그 학교에 학생들을 이제 모집해 오면 우리 학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예요. 이 시니어 하이스쿨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니까 학부모들이 돈을 안 내도 정부에서 한 학생당 학비에 조금 못 미치는 준하는 그런 수준의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미리 알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이 시대가 올지 알고 목사님 우리 학교에 시니어 하이스쿨 세워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지요. 저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과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시니어 하이스쿨에 기대를 좀 걸었어요. 작년에 시작할 때. 근데 그 기대에 맞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은 보내주셨어요. 근데 기도에
끈을 꼭 붙잡고 가도록 그만큼만 주셨어요. 저희가 2005년도에 학교가 시작되고 15년, 16년 이제 16주년 축하 말씀 주셨잖아요. 이번 졸업식에는 또 우리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한 10분 졸업식장에 주시는 메시지를 요즘은 다 온라인 언택트로 이렇게 졸업식을 하니까 그 영상을 아주 멋지게 이 분이엘 교회에서 영상 찍어 보내주시는 거는 거의 저 프로급. 우리 선생님들이 긴장을 해요. 비교되니까. 학교에서 만든 영상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너무 긴장을 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생님들 수준이 높아졌어요.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좋아졌어요. 지난해 우리 학생들이 그 전에 한 400여 명 되던 숫자가 떨어져서 270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니어 하이스쿨 학생들이 150명. 나머지가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시니어 하이스쿨을 저희가 만약에 오픈하고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엄청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적자 폭이 좀 적자 그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운영할 수 없는 지금 선생님들 직원이 한 30여 명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예비해 두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시니어 하이스쿨 봉헌식을 어떻게 팬데믹 딱 시작하기 그 전주에 그렇게 딱 하게 하시고 학교가 정상화되게 하셔서 이렇게 학교에게 피할 길, 구원의 길을 주셨는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 했던 그 시련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숫 양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계획하심 가운데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에게도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가정에서 버려지고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종이 돼서 살고 홀홀단신 살면서 오해받고 천대받게 되고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겪게 하신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예비할 길을 허락하게 7년의 풍년과 7년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해 두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요셉과 그의 가정과 형제들 그 민족을 위해서 예비해 두셔서 피할 길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나에게도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그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요나에게 있었지만 요나는 그것을 저버리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고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축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기 위함이신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 실망하지 말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신앙의 경주를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로 여기라. 신앙의 경주를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로 여기라. 그 말씀은 우승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이다. 이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신앙 경주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쉽게 좌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사랑의 채찍질이며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은 11장, 너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쭉 나열하면서 12장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그 12장 1절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문제가 아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이기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보게 되었다.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환난의 길을 넘어선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산지에 가면 거기 부족 마을들이 이 사냥을 거래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 사냥을 거래하는 때 그 사냥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우리랑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냥의 무게나 크기를 가지고 그 기준을 보는데, 거기는 그 사냥의 성향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이 사냥이 위로 올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상승되고, 사냥이 내려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하락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냥이 자꾸 올라가는 성향을 가졌으면 올라가서 그 푸른 초장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소망이 그 사냥들에게 있는 것이고,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성향을 가진 사냥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어려움 가운데 굶주리다가 결국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 사냥들의 성향에 따라서 가격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소하거나 큰 그런 문제들 가운데 문제 앞에 빠져서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판단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또한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과 함께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때때로 책망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좀 힘든 일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게, 담대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다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자녀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끌어당겨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부정적이게 되고 희망적이지 못하고 자꾸 낙심하게 되고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저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눈으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순간도 1초도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힘내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선교사님이 일부 예배 때는 앞시 학교에 대해서 되어진 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2부 예배에 하나 더 부연 설명 드린다면 필리핀은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운영을 못해서 포기한 학교들이 많대요. 그런데 앞시는 인터넷 구축이 되고 또 교사들에게 컴퓨터가 다 제공돼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져서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졌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70명 가운데 시니어 하이스쿨이 150명이 돼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그래도 학교가 팬데믹 시대에 그나마 적자폭을 적게 하고 올 수 있었던 은혜가 바로 그거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니어 하이스쿨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또 하나는 신입생을 이번에 모집했는데 380명이 들어왔답니다. 좀 놀래봐요. 아멘. 방학 기간에 좀 나보다 더 모집하면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은 절묘하게 이루어 가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기세요. 그래도 이기시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 늘 하나님의 마음 내 속에 늘 머물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밤과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금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고 고난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시내 하이스쿨 하나님 피로 값지게 세운 하나님의 놀라운 학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시 학교가 17주년 당해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시내 하이스쿨 한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시작된 학교가 하나님의 가장 타이밍인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제 시내 하이스쿨 속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가 더 이런 학교가 되게 하시고 고난 때 이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내 믿음 되게 없어서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와 함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가기 원합니다. 고난 때 고난을 못하게 하시고 고난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모습을 주시는 분들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원하오니 언제나 큰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언제나 믿음의 주여 원하시는 바라보게 달려갈 수 있는 원하오니 여호와의 당신의 언약에 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줄 줄 주님이 믿지 않으세요. 약속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하시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 고난을 참으시고 부활의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믿음의 끈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붙들게 하시고 영적인 끈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시 학교에 시내 하이스쿨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저희들이 또 알 것 같습니다. 한영인의 간절한 죽음 앞에 고백이 이처럼 씨앗되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학원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 이 일에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